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저 오늘 북셰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고 따끈따끈한 사제가 되신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 박득태 루카 수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수사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참 남사스럽네요. 이게 뭔가 뭘 남사스럽습니까? 뭔가 좀 목에 예. 깁스도 들어가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성격상 그게 안 되네요. 이게. 그게 잘 안 되시니까 예. 예, 그래서 여전히 이 소설 소나기의 소년처럼 아, 좋아요 그런 거. 예, 순수한 모습으로 네. 이 미소를 지어주고 계시는데 서품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어제 있었죠. 예, 그렇죠.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음. 어제 덕풍 받고 또 바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저를 계속 5년 동안 지켜봐 주셨잖아요. 신학생 때부터 이렇게 예. 사제 소품까지 부자 과정을 거쳐서 음.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분들 제일 먼저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2주의 책으로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맞는 박득태 루카 수사 부제님 아니고 신부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으로 시작이 됐지만 2주의 책까지 오셨어요. 아, 그러게요. 뭐 참 얼떨떨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리고 신학생 때부터 네, 이 코너와 이 프로그램과 함께 성장하신 예. 어떤 그런 느낌일까요? 예, 예. 성장을 지켜봐 주신 분들이라서 음. 제가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참 그 사제 생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하고 싶냐 이런 음.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음. 뭐 이렇게 뭔가 특별히 기대했던 것들이 많진 않아요, 사실. 근데 정말 딱 한 가지 기대했다면은 음.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 있다는 거. 예.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 있다. 예, 그게 제일 큰 기대였고 또 부제 때도 이제 성체 분배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일 행복했었고요. 그게 왜냐면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저한테 참 감사했기 때문에 이 길을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설레면서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그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2주의 책으로 넘어와서도 함께 해주시는 2주의 책 네, 식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부제 때는 강론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말씀 선포라고도 얘기를 할 텐데 음. 성경의 모든 이야기도 성체성사를 향해 있다. 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특별히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음.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거대한 파스카의 이야기고 음. 그리스도의 파스카로 이렇게 지향되어 있는데 이 예. 파스카가 성체성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체성사에 대한 이야기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큰 사랑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도 뭐 제가 강론할 때도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꼭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도 방송을 듣고 여기서 소개된 책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만으로도 성체성사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책을 읽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성체성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렇죠. 사제가 성체성사를 분배하듯이 또 우리가 소개하는 책들은 결국엔 하느님의 말씀을 풀이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성체성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의 책들은. 그렇네요. 저희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영성 서적은 그 어떤 은총의 보물 상자다. 그런 말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런 느낌으로 오늘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한 권만, 네. 한 권을 좀 깊이 있게 네.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정말 힘줘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이라서 그래요. 안 예, 그래도 오늘 지하철에서 바오르타 시온이 만났는데 또 그 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정말 이 책이야말로 사랑을 잘 담고 있고 또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주고 있고 읽은 사람들이 저절로 사랑을 퍼뜨리다 보니까 저절로 유명해진 책이에요.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 신부님의 피정 강의 모음집인데요. 마지막 피정 어느 젊은 사제의 영적 유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 책을 또 선물로 예. 드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피정 어느 젊은 사제의 영적 유언,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 신부님의 예. 피정 강의 모음집을 소개해 주실 텐데 이 책이 어떤 사람들의 소개로 추천으로 퍼진 책이라고요. 그러게요. 참 저도 당황스럽고 놀랍고 기분 좋은 일이었는데 예, 예. 처음에는 뭐 유명하시죠. 양승국 신부님이 스테파노 신부님. SNS에다가 책이 좋아서 그 내용을 좀 실으셨어요. 음. 출처는 뭐 성바오로 출판사의 마지막 피정이다 했는데 갑자기 책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또 이 책 진짜 좋더라도 막 아름아름 소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 책 좋구나, 사람들 읽기 편한 책이구나, 선물이나 해줘야겠다 했는데 먼저 연락이 와요. 그 책 잘 읽고 있다고 요새. 벌써 읽고 있어? 이렇게 우리 성소자들 사주려고 했는데 읽고 있고. 어느새 각종 이제 도서 판매 사이트에서 베스트셀러 1위로 종교 가톨릭 부분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더니 1세가 뚝딱 나가고 빨리 2세 찍어야 돼. 2세 됐는데 지금 좀 있으면 3세 찍어야 돼요. 지금. 그 정도군요. 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책을 찍는 속도보다 책을 읽는 속도가 더 빨라요. 빠른 예. 그럴 정도의 책이다. 예. 그 책을 만들고 홍보하는 과정 중에도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참 책을 만든다는 게 하느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원래도 그런 일이 많기도 한데, 이번에는 제가 이 책의 SNS 홍보를 맡았어요. 근데 참 솔직히 너무 제가 미안했던 마음이, 저 그때 종합시험 준비하고 또 논문 준비하고 또 사제서품 준비하고 그밖에 사도직 성소사목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바빠서 이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미안했는데 책이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홍보를 안 했는데 마케팅은 내가 맡았는데 어떻게 마케팅을 못해서 미안한데 어떡하지 했는데 그냥 책이 저절로 나가니까 제가 좀 덜 미안해도 됐죠. 고맙다 이러면서. 그렇군요. 네가 효자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루카 신부님께도 이게 굉장히 고마운 책이다. 네, 너무 고맙죠. 그래요. 그럼 홍보를 안 해도 되겠는데요. 뭐 그래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요. 해야죠. 예, 하긴 그럼요.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책이 사랑받으니까 이 책을 소개하는 게 더 자랑스러운 거예요. 더 재밌고. 그래서 저희 성바오로 SNS 뭐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있죠. 각종 SNS에 다 올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 일화들을, 단편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저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타이핑하는 과정에서도 막 눈물이 나요. 읽었을 때 한번 울고 요약해서 올리면서 또 눈물이 나고. 그렇게 눈물이 많으신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저 있는데. 잘 울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댓글 읽은 사람들이 또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이 정말 좋구나. 오. 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모두에게 통하는구나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이 책을 혹시 뭐 구매를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SNS 들어오셔서 예화 같은 것들만 미리 읽어보셔도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아니더라도 이 예화만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케팅을 잘하고 계시네요. SNS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성바오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뭐 인별 계정이나 너튜브 그렇죠. 그거 검색하면 된다라는 거. 네, 얼굴북 이런 거. 뭐 고마운 책이긴 한데 그래도 일은 해야겠다. 네, 홍보를 네. 좀 해주고 계시는데 네. SNS에 올리신 얘기 중에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영적 체험 막 이러면은 막 특별히 하는 보이는 신비한 체험, 아니면 뭐가 들리는 신비한 체험, 이런 건 수도자나 성직자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인상들이 있는데. 괜히 막 환시 같은 거 예. 보고. 근데 그냥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게 진짜 영적 체험이거든요. 간단하게 내 주변 사람들 용서했다. 그게 진정한 영적 체험으로서 가치가 있는 체험이거든요. 내 삶을 변화시킨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도자, 성직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많이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들한테까지 일어난다라는 예화가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울었던 이야기 이런 건데, 어떤 아이가 그 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탄 아이였는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얘도 얼마나 낳고 싶었으면 그런 얘기들이 들렸겠어요. 루르드에 가면 낫더라. 루르드 가면 병이 다 낫는다, 이런 얘기. 기적수가 듣는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얘가 간절하죠. 엄마, 나 루르드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내심 걱정이 되죠. 기적이 그렇게 다 일어나는 게 아닌데. 그리고 그동안 이 치료 저 치료 다 해봤는데 이번에도 잘 안 되면 얘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른의 눈은 당연히 그런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 아이잖아요. 그러면 거절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데려가야죠. 그렇죠. 결국에 루르드에 갑니다. 갔는데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대요. 아픈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근데 그때 성체 거동 중이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저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무슨 기도를 했니? 저 대신에 저기 저 옆에 있는 애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면 나보다 더 아파 보여서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야. 근데 엄마보다 낫네요. 그래요? 네. 저보다도 낫고, 저도 아빠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매일매일 아이의 건강을 지향으로 묵주를 돌리는데 아이보다 더 아픈 아이를 위해 기도를 몇 번이나 했나.
정말 예쁜 마음이고 예. 이게 기적입니다. 책에서도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어머니가 예. 참 이런 게 진정한 기적이고 진정한 치유구나. 엄마도 처음엔 애가 낫길 바랬겠죠. 나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타심으로 넘어가는 마음을 보면서 이런 게 진짜 기적이구나. 삶이 변하는 게 기적이구나. 라는 이야기라서 참 저는 이 이야기부터 울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초반에 나온 이야기인데. 좀 찡하네요, 확실히. 그래서 참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감동적인 실화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떨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야 애가 어른보다 낫네. 그럴 때도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예. 실화라고요. 예. 대부분 네. 그것도 또 울림을 주는 부분입니다. 네, 뭐 신부님들이 강론할 때 굳이 예화를 드는 거는 복음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지만은 특별히 실화가 가진 힘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허공에 붕 뜬 그런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다. 또 말씀과 성사가 살아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실화의 체험들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께도 새 신부님께도 참 좋은 강론의 소재거리들. 그렇죠. 많은 사제들이 탐을 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마 이 책 강론하기 좋다고 해서 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일은 한 47쪽쯤, 다음 주일은 23쪽쯤 뭐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책입니다. 지금 함께 만나고 있는 책은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도 신부님의 피정 강의 모음집 마지막 피정 어느 젊은 사제의 영적 유언이고요. 또 어느 젊은 사제와 이주의 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제가 아니라 젊은 사제. 네, 젊은 사제 박득태 루카 사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그 눈물이 났던 감동적이었던 에피소드들 뭐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아무래도 서품 준비 과정이다 보니까 더 와닿았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카를라이너스라는 신부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신부님은 사제 성소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갔고 또 부제품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부제 때 읽었으니까 더 감동인 거죠. 이렇게 부제 서품을 받자마자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신 겁니다. 어머,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나는 정말 사제가 되고 싶었는데 나치 수용소라 하면 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가셨겠는데요. 네, 저보다 말 표현을 좀 더 곱게 하시네요. 나는 그냥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요, 뭐 다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미사 한번 못 해보고 또 저희가 지금 위령성월 마지막 주일 네, 그렇죠. 맞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 곁으로 가신 영혼이 있다니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참 사제 소품도 못 받고 막 난 이제 이렇게 죽는 건가? 근데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죽기 전까지 나는 미사 한 번만 바쳐보고 싶다. 그런 거를 평상시에 막 얘기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수용소에서. 그런데 마침 수용소에 주교님이 한 분 계셨대요. 주교님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소품 받고 싶다며 소품 줄게 해가지고 수용소에서 소품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신부님이 말씀하신 게 시작이 카를 라이너스 신부님의 이야기라고 부제님의 이야기라고 그렇죠. 얘기를 안 한 거 보면은 서품을 받으신 거군요. 예. 그러면 그 수용소에서 미사를 봉헌하신 겁니까? 근데 중요한 거 빵과 포도주가 없잖아요. 수용소에. 없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사를 못 바치고 진짜 서품만 받고 미사도 못 바치고 이렇게 가는 것인가 했는데 결례까지 온 거예요. 진짜 가는구나 주님 품으로. 근데도 참 미사를 바치고 싶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나 봐요. 근데 이제 수용소 군인들이 가스실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왠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균이 펴질 것 같고 밖에다 버리자. 결핵 때문에. 밖에다 버리자. 그래서 군인들이 끌고 가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죽기 전에 미사 한 대만 마치고 싶다. 죽기 전에 미사 한 대만 마치고 싶다. 근데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이제 군인들도 그게 불쌍하니까 그냥 참아 버리지 못하고 병원에다가 맡겼대요. 그래서 거기서 빵과 포도주를 얻어서 죽기 전에 단 한 대의 그 미사를 정말 진심으로 담아서 바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의 성소에도 울림이 너무 컸고 성소자들한테도 이 책 꼭 읽어봐라라고 했는데 벌써 샀대요. 자기들이. 그렇군요. 우리 루카 신부님께도 울림을 줬고 요즘 좀 줄고 있는 그 성소에 좀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확실히 말에 힘이 있어요. 미사 한 대만 바치고 싶다. 사제가 되고 싶다. 라는 그 말이 주교님이 계시게 또 했고 그리고 부제님이 사제가 되신 것도 기적이다. 그럼요.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뭐 저도 그렇고
부처님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물적인 지원도 주셨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엔 기적이라는 거는 나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어져 있어야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보통은 새 사제가 되시고 난 다음에 저도 실수로 부제님이랑 좀 섞어서 말하게 되는데 너무 찰떡으로 붙는 거 보니까 정말 사제 생활 잘하시겠네요. 네, 저도 익숙해지려고요. 이제 저만 아직 안 익숙해서. 이어지는 곡은 생활성가고 예. 박득태 루카 신부님의 서품 성구이기도 합니다. 네.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서품 성구.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를 서품 성구로 골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근데 골랐더니 저보다 보시는 분들이 더 감동을 받아서 예, 이렇게 끝까지 한 토막만 이렇게 잘라서 쓸 줄 몰랐다 그래요. 근데 참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보면은 뭔가 꾸준히 사랑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버리고 그만두고 잊어버리고 시들시들해지고, 근데 하느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참 이 마음을 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 영원한 사랑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더 이 곱씹을수록 맛이 나는 구절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봤더니 창세기, 그 성경의 첫 번째 책이 한 처음에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구절이 있는 요한복음도 한 처음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저한테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생각하면 말짓거리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닦아주는 장면인데 거기에 유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자가 유다였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말짓거리 많이 하는 사람의 발까지 씻어주실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멀쩡했던 모습이라고는 별로 없는데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하느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이 구절을 골랐습니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성체성사를 네. 하셔야겠네요. 이 사랑은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커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체성사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한 번도 시들해진 적이 없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더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준비했습니다. 박명선 수산나의 목소리로 듣고 이어갈게요.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은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이 없는 분, 영원하신 분, 그분의 사랑은
박명선 수산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서 13장 1절 말씀 중 일부입니다. 확실히 말하고 얘기하고 들으니까 더 참 그리고 저 이 노래 도입부부터 딱 빨려드는 게 있어요. 안주부터. 그리고 앨범 재킷도 봤어요. 가시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제가 계속 9.1기도 바치고 있는데 그제였죠. 고통의 신비였거든요. 제 순서로. 그 가시관에 찔린다는 게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 그 3단을 바칠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랑이 끝까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묵상을 합니다. 저도 그리고 서품 제의를 뭘로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새로 디자인할 생각은 없었고 있는 거 하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 가시관으로 했어요. 마침 그게 딱 맞아서 제 마음에 좀 더 울림이 크더라고요. 근데 노래를 우리 지디 아나운서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참 모든 게 착착착 맞아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끄심에 소름이 돋습니다. 네. 예, 이 자리로도 우리 신부님을 이끌어서 같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2주의 책의 북셰프인 성바오로 출판사 그리고 성바오로 수도회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함께하는 책은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의 마지막 피정, 어느 젊은 사제의 영적 유언입니다. 사실은 우리 부제님 시절 그리고 신학생 시절 또 지금 새 사제 될 때까지도 계속 이어가시는 게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월간 박득태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 우리 신부님 음악도 틀고 그랬었는데 음악도 계속 하고 계시죠? 네, 뭐 사실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앞으로 안 할 생각도 아니고 이런저런 구상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주제 서품 받자마자 제 음악이 멈췄거든요. 그게 하나에만 좀 집중하는 사랑을 해보고 싶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 사랑,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느껴보고 싶었는데 사실 음악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그런 걸 잘 안 했어요. 음악 들을 때는 음악만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에만 집중하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음악을 배우지 않았지만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 들을 때는 음악만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을 알기 때문에 부재 기간 동안 말씀 선포 직무를 실천하는 동안에는 말씀에만 집중하자 하면서 저는 그 기간 동안 정말 깊은 관상의 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읽을 때에도 최대한 집중하면서 침묵하면서 살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했습니다. 집중 말하면서 침묵이란 말도 지금 하셨는데 그 침묵이 곧 피정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단순히 침묵이라는 게 뭐 말을 안 한다 차원을 떠나서 잡생각들을 덜어내는 거예요. 뭐 렉시오딥이나 묵상, 관상 이런 것들도 하나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맞아요. 특정 말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이 하나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성리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나와요. 그래요?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은 경의 경지에 오른다. 이 경이라는 게 어떤 경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도가 튼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집중하는 사람은. 요즘 세대는 그 멀티태스킹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이것저것 한 번에 같이 했더니 업무량은 좀 효율을 낼지 모르겠는데 나의 내면화되고 이제 깊이 기억에 남고 체화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만 몰입해서 내면화된 지식과 체험 이런 것들만이 내 삶에 남고 나를 변화시키더라. 그것이 피정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는 성리학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저희가 뭐 피정이라는 그 제목의 책을 마지막 피정이라는 책을 얘기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세정념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세상 일에 대한 생각을 멀리하고 마음에만 집중해야 한다. 집중한 그런 기도가 내 안에 잘 스며들고 그게 결국 삶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론 그냥 우리 묵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딴 생각하면서 바칠 때도 있는데 근데 정말 그 장면을 깊이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신학적인 요점이나 묵상 글들을 같이 읽고 나서 그 장면에 깊이 들어가면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체험들이 있거든요. 기도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게 내 삶을 바꾸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하는데 그 절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뭡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간 그 수녀님 이야기가 있는데 차마 이 풀 버전은 눈물이 나서 읽어드릴 수가 없겠다. 제가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혼자 숨어서 읽었어요. 진짜. 눈물이 나서. 왜? 와 이거 밖에서 못 읽겠다 해가지고 혼자 문 닫고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울었어요. 진짜. 그래서 좀 요약해서 그냥 얘기만 드리면데 이렇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일단 전쟁부터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지만은 맞습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몹쓸 일을 당하신 수연님 이야기입니다. 몹쓸 일을 당한 것 때문에 원치 않게 이제 임신까지 하게 되셨어요. 아이고. 야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 이것을 통해서 이웃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서야 내가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체험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도 그렇고 그런 네. 몹쓸 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애초에 이 수녀님이 어떤 기도를 해왔었냐면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사목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느껴줄 수 없고 내가 이 바닥 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00% 공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고 계셨거든요. 내가 진짜로 이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해 줄 수 있나? 내가 뭐라고 조언을 해주지? 아는 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평상시에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분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것이 혹시라도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그건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네, 하느님이 일부러 나쁜 일을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하느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전부터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봐야겠죠. 아, 씨앗이 잘 네. 심어져서 네. 일어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예.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렇죠. 강한 마음이 생겼다. 네,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은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야지, 뭐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사실 생각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의지로 옮겨지지 않는 경험들이. 근데 정말 기도했더니 사랑의 마음으로 가장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게 마지막에 자기 원장수녀님께 쓰신 편지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일은 당했지만은 이제서야 드디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왜냐면 아이는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니까요. 라는 말씀을 남기고 이렇게 호련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신 이야기인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머리가 아니라 그 기도에서 우러나온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쫙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네. 후원 문의는 이러 땡땡에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초록색 우산을 써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인데 야 이게 수녀님의 이야기라니까 또 너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같은 수도자로서. 강렬합니다. 예. 울림도 깊고 그래도 뭐 몇 가지 읽어주실 만한 구절 예. 골라서 읽어주시죠. 사실 웃긴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아 이 그렇군요. 책이. 정말 이 책이 감동적인 이야기라 사람들한테 많이 퍼졌다는 이야기도 드리지만은 웃긴 이야기만 모아서 낭독할 수 있을 정도로 재밌는 이야기도 많은데 그냥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을 짚어주는 이야기들이라서 그 중에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음악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낭독해 주시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선출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루는 교황께서 비서인 지비쉬 몬시뇰에게 우리가 변장하고 스키를 타러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몬시뇰은 흔쾌히 찬성하셨습니다. 스포츠 마니아였던 교황님에게 너무도 행복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교황님이 무심결에 고글을 벗어버리신 겁니다. 그 순간 교황님 앞에 있던 한 아이가 엄마, 교황님이셔. 그러자 엄마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며 아이를 다독였지요. 그때 그 스키장에서 교황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마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말도 안 돼. 교황님이 어떻게 이곳에 오실 수 있겠어? 닮은 사람이겠지. 기적을 알아보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자는
결코 그것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네, 오늘 함께 만나고 있는 책입니다.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 신부님의 마지막 피정, 어느 젊은 사제의 영적 유언 중에 일부 읽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마냥 웃기만 하기에는 예.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웃긴데 씁쓸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이야기는 라디오 듣는데 어디서 불이 났다니까 아유 큰일이구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돼 이러면서 갔대요. 이거에 대해서 방관자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일일 때는 공감하지 못하다가 내 일이었을 때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걸 깨닫고 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이제야 좀 어떤 인질들을 교환하기 위해 예. 잠깐의 휴전을 하게 됐는데 그게 당장 남한과 북한 얘기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신부님 말한 것처럼 방관자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예. 복음을 읽을 때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읽어지면 안 된다. 나의 이야기로 읽어지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로 읽어지면은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또 이 강론의 주제처럼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써먹으려고요, 이 책. 잠시 후에 9시 미사 들으시는 분은 미리 강론 들은 느낌도 있고 자 부제가 어느 젊은 사제의 영적 유언이고 왜 하필 마지막 피정인지 아 이게 마지막에 밝혀지네요. 예, 뭡니까? 안타깝게도 이 신부님이 이 피정 강의를 마지막으로 50이 안 되시는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아하. 네. 뭐 책을 읽으면서 저는 와 정말 대단한 설교가다, 대단한 피정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는데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다니 너무 아깝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대단한 분인데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네.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아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엔니오 모리코네 보면서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분은 좀 나이가 있으셨지만은 그 유명한 분이고 특히 한국에서는 뭐 영화 미션, 가브리엘 서버에 신자분들한테는 그게 아마 유명할 것 같은데 예. 예수의 사제가 그 아마존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 이야기죠. 이 엔니오 모리코네는 그 영화로 큰 히트를 하고 그 후로 계속 성공만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뮤지션으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업적을 다 이뤘는데 마지막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미사곡을 만들어 달라라고 제의가 들어왔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의 사제의 이야기로 성공한 사람인데 이게 하느님의 도우심인 것 같더라. 근데 예수의 사제 출신 교황님이 미사 의뢰가 들어왔다 나한테 그러면은 아 이거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엔니오 모리코네가 평생에 딱 2번 울었대요. 에이 거짓말. 그치, 태어났을 때 울었겠지. 저건 아기 때 울고 무슨 말이에요? 엄마한테 혼났을 때 삐져서 울고 막 했겠지. 근데 안돼 뭐 어떤 뮤지션으로는 위인격이니까 예,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기는 딱 2번 울었대요. 예, 언제라고 그럽니까? 네, 그 영화 미션의 음악을 작업할 때랑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실제로 만났을 때 그럼 3번 울었네요. 태어나셨을 때 울었을 텐데. 남자는 딱 3번 운다. 그래서 이게 그렇군요. 교황님 만났을 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두 이야기가 정말 내 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2가지 사건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교황님 미사곡을 만들었고요. 그러고 1년이 채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표창 받고. 예, 표창까지 다 받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참 뮤지션으로서 이룰 수 있는 걸 다 이루고 갔구나. 가장 거룩한 단계까지 미사곡을 그것도 교황님의 미사곡을 그러게요. 작곡을 하고 갔구나. 그럼 이 사람은 어쩌면 지상에서의 소명을 다 했기 때문에 간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풍이 끝났네요. 네, 소풍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쉬러 가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엔니오 모리코네를 보면서 했는데 프레토 신부님 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고 이렇게 하느님한테 수고했다 이제 일 다 했으니까 쉬어라 하고 이렇게 데려가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소풍을 시작하시네요. 그렇죠. 행복한 소풍을 다 같이 김밥도 싸들고. 그러니까요. 예, 사이다도 챙기고 도시락 뚜껑 열었더니 성채와 성열이 나눠주니까 기쁨이고 네. 행복이고 그래요. 그 소풍길에 저도 함께해서 네. 살짝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이고요. 앞으로도 행복할 거고요. 그럼요. 네. 앞으로 행복해야죠. 예. 우리 소개하는 책의 저자인 신부님도 비슷한 예인 네. 것 같아요. 네. 할 일을 다 하고 아버지 품으로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렇게 품어주신 아버지를 만나러 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돌아갈 수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박득태 루카 신부님의 서품 성구도 다시 떠올립니다. 아, 13장의 시작이 처음이었고 예, 그리고 마무리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 이니까요. 처음을 예수회로, 끝을 예수회로, 처음 끝을 예수로 했던 엘리오 모리꼬네처럼 아, 우리 박득태 루카 신부님도 시작 그리고 마무리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서품 성구도 다시 기억하면서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그 곡을 추천곡으로 얹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뭐 감사 인사와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품 받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주의 책 음. 식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계속 더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같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분위기상 엔니오 모리콘의 음악 가브리엘스 오보에 들어야 할 것 같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시간에는 다시 월간 박득태 시작합니까? 아, 다음 달에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음악을 멈춰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 자체가 멈춤이잖아요. 매일매일 멈춰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는 게 기도거든요. 멈추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지. 나한테 이런 역량이. 나는 기타도 이렇게 칠 수 있고 믹싱도 그 외국 엔지니어만큼 할 수 있어. 막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남아있고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했던 것들은 대단하게 보여줬던 음악들 말고 그냥 진심을 담아서 재미있게 만들었던 거 좋아했던 것들이 잘 나와있고 지금도 이 음악 되게 잘 나왔다 싶은 노래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를 구상하면서 플랜을 다시 짜고 있어요. 여러분도 매일의 일과 하루의 일과 일주일 일과 내 인생 계획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말고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로 플랜을 짜보시면은 삶이 되게 기대가 돼요. 일단 그러면 일단 오늘 행복해지고 앞으로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 플랜 예. 네,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그 플랜에 월간 박득태가 들어온다면 네. 그때 또 그 음원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오 모리꼬네의 가브리엘스 오보의 넬라 판타지아 들려드리면서 2주의 책 북셰프 성바오로스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Nella fantasia io vedo un mo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for